글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죽은 자인 동시에 산 자인데요. 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나의 상태가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1절서부터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녀석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풍성히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이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의 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속이고 우리는 죄에서 피할 수 없다고 속이고 죄와 맞설 수 없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하죠.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우리들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알 것은, 반드시 알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함에 있어서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 아님에도 죄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둘째 주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오죠.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죄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명령에 무조건 반응하고 따르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의 유혹이 닥칠 때에 저항하고 맞서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리고 이제는 죄와 그 배후 세력인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죄는 우리들 삶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죄를 짓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라는 이 굳건한 믿음 안에 그 죄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에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